접성경 438쪽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5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굵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그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아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불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함께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는 교회에 정말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아이였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그런 신앙을 늘 아낌없이 칭찬하셨던 어머니에게 제 신앙을 증명하고 싶었던 어린아이의 욕심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래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아이였는데요. 그렇다고 공부가 좋았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저를 기대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내가 충분히 그 기대에 걸맞는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것을 어머니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신학교를 들어가서 밤낮 가리지 않고 성실하게 사역하려고 애썼는데요. 거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요. 내가 성실한 신학생이고 성실한 사역을 통해서 얻어내는 성과로 나를 증명하고 싶었던 욕구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쩌면 그게 열심이라는 단어 뒤에 감추어진 제 민낯일 수도 있을 거고요. 이 커다란 인생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의 대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나를 증명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왔던 거고요. 그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을 텐데요. 이런 목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는 남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었을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난 전쟁을 말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두려워했고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골리앗이라는 장수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7장 4절부터 8절까지는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묘사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그는 아주 당차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던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목표가 아주 분명했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전쟁에서의
가장 우선하는 목표는 무엇이겠어요? 최대의 목표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표일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진영을 보자니, 그리고 또 블레셋 진영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보자니 도무지 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없었던 것이었겠죠. 그러니까 전쟁의 최대의 목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을 거고요. 또는 전쟁의 승리가 그것의 최대의 목표라고 한다면 전쟁의 최소한의 목표도 있을 겁니다. 최소한 침략받은 영토는 지켜내자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목표 아니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 이스라엘은 수없이 머리를 굴려야만 했을 겁니다. 이겨야만 했으니까요. 그리고 지켜야만 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울에게 또 하나의 목표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은 자신이 부강한 한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던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이 전쟁에서 이 땅을 지킴으로 내가 정말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블레셋에게 증명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터에 다윗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어린 다윗이었죠. 그것은 단지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이었는데요. 그가 어렸다는 것은 39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사울의 군복과 투구를 입었지만 그것이 맞지 않고 익숙하지 않아서 곧 벗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그는 어렸을 뿐만 아니라 이 전쟁과도 굉장히 가깝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럼에도 다윗은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마주하고선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26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분노해요. 그러고선 32절에서 사울에게 본인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말하죠. 36절은 다시 한번 블레셋을 향해 분노하는 다윗의 말을 보게 되는데요. 3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고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을 대할 때 이스라엘 그리고 사울과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사울은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거나 지니고 있는 영토를 지키는 것이 목표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에게는 내가 강한 왕, 그리고 한 나라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전쟁에 능한 왕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싶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처단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다윗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바로 블레셋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다윗의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요. 그가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던 겁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그의 선언을 들어보시자고요. 46절입니다. 4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정한 이 전쟁의 목표는 한 가지였던 거예요.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는 것이 이 다윗의 목표였던 거죠. 다윗의 작심과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순간인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리고 사울도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도 온통 나를 증명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그리고 내 신앙이 얼마나 그럴듯한 신앙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내 인생이 얼마나 그럴듯한 인생인지, 때로는 이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위선과 가식과 허울뿐인 사랑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다윗이 이 전쟁에서 세웠던 목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전쟁과 같은 우리의 일상과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괜찮은 나를 증명하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이고 사명일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려는 우리의 치열한 일상이 결국 우리를 승리와 구원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만 살았던 삶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교우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합니다. 그들의 삶에 찾아가 주시어서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곤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로가 되어 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의 해결이 되어 주옵소서. 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유일한 해결자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환우들에게도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에게 치료가 되어 주시고 치유가 되어 주옵소서. 환우들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써 일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교회 대청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릴 뿐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날들임.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몸인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하는 귀중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그 시간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교회를 청소하며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하루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들을 통하여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로 나오는 모든 교우들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몸과 영혼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질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받고 나아가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가 이끄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